오늘 말씀은 내가 만나야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그 예수. 오늘 그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접하게 되는 또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을 읽을 때 아무래도 복음서까지는 잘 읽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읽었던 분들은 복음서를 내가 읽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참 여러 번 읽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하면서 이 지명이 설교를 여러 번 듣거나 말씀을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읽었던 분들은 좀 기억에 남는 지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어떤 면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또 하나는 그 장소에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은 참 많은 화가들이 성화로 그렸습니다. 어떤 성전의 벽화로도 그려지기도 하고요, 평면화로도 그려지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의도를 갖고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복음서 중에 공통된 내용이 많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공간복음이 아니죠. 왜? 다른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27가지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쭉 펼쳐질 때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도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이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수신하는 수신자들이 아마도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수리학, 논리학, 뭔가 합리적인 것들, 또 이론적인 것들, 또 현실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과 달리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증적인 것들, 또 논리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동시에 신이신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꾸며낸 게 아니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실제다라고 하는 현실성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사실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신적 요소인 신비로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인물을,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했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불쑥 나타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 그 다음에 이 갈릴리로 와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준 사건을 예수님이 그 행적을 이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베데스다 이 연못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참 신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구체적 지역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치유의 역사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지명과 38년 된 한 병자를 등장시킬 때에 우리가 2절과 4절을 좀 한번 볼까요? 2절과 4절,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전설, 그들의 실제적인 어떤 믿음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양들이 통과했던 문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양문 주변에는 짐승들이 있었던, 짐승들을 싣거나 짐승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곳이죠.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쪽에 요새 밑에 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좀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독특한 상황입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여기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은 또 행각이 5개가 있다.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것이죠. 그런 건물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쉬거나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유독 이 병자들이 이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치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장소입니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할 때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동일 때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래서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도 천사가 나타날지, 내일도 천사가 나타날지, 이 물이 언제 동할지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특별히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아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을 찾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혹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탁해서 어떤 형태로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소원하고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병자들이,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던 겁니다. 행각 5개가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전국에서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의 장소, 기회의 장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베데스다를 향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는 그 성경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봐야 하고, 그 성경을 받아서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의 원래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은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이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현대적 의미는 무언가 신비한 능력,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기회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현대적 의미로 베데스다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비록 맹인이 아니어도, 다리 저는 사람은 아니어도, 중풍병이나 어떤 나병이나 불치병에 내가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오랫동안 묵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그 질병을 회복하고 그 질병을 뛰어넘어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현대적 베데스다 연못의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일까요? 아마도 이 교회는 아마도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소망 때문에 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을까요? 마음의 질병을, 오랫동안 묵어있는 마음의 질병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묵어있던 38년 동안 묵어있던 마음의 질병을 해결할 곳이 없는데 어느 날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 갔더니 그 사람이 회복됐더라. 어디 갔더니 그 사람이 치유되었더라. 어디 갔더니 그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어디야? 하면서 찾아갑니다. 굳이 마음의 질병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병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이미 끝났다,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데스다를 찾습니다. 사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가 하면 교회에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소리 소문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각자가 소망하는 베데스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베데스다를 찾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어디에서 회복되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망의 장소인 베데스다를 찾았다면 그곳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 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연못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연못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에 잡아온 여자 노예가, 여자 종아이가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치유될 겁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보냄을 받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요단강에 딱 가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화를 내죠. 우리 아랍 나라에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 개울 같은 요단강에서 목욕하게 생겼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요.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였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소망의 연못이었지만 베데스다가 소망의 연못이 될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더 근본적으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연못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소망하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치유되진 않았죠. 왜냐?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간 그 단 한 사람만 치유된다라는 그 전설, 또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소망의 장소지만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아니었었어요. 자,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까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주목해 주고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다양한 질병,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 사람이 주목하는 거죠. 38년 동안 병에 묶여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중의적인 의미를 앞에 설명을 한 것처럼 그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알았겠죠.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왔어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걷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소망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이 사람은 다시 깊은 상처를 받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됐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데스다에 이 사람이 왔는데 베데스다에 왔더니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절망 하나만 가졌을 텐데 일말의 소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더니 이제는 경쟁하는 곳인 거예요. 누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냐. 이기적인 장소, 경쟁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에 온 거예요. 소망의 장소라고 왔더니 치열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들어가는 그런 곳에 이 병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다시 상처를 받고 다시 마음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세상에 치유된다고, 회복된다고, 소망의 장소라고 알고 왔더니만 이건 뭡니까?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되는 사람만 치유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갖고 있는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묶임을 갖고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뭘 원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십니다. 이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가 자기의 질병으로부터 거절감을 받고 또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갖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누군가가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만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던 것 같아요. 12절 13절 보면 이 병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의 병을 치유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구라고 말을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알죠. 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곳에서는 상처를 받고 그곳에서는 오히려 경쟁심을 느꼈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힘이 생겨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서 병이 치유된 거예요. 우와,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고생하고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갔지만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 번 듣거나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요. 베데스다라는 곳,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통해 또 무엇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가 하면 베데스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 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병자가 회복됐던, 치유됐던 결정적인 키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만남.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장소라고 여길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한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베데스다가 있을 겁니다. 여기처럼 질병을 치유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어떤 치유와 회복이 강력히 있게 일어나는 어떤 공동체, 교회가 있을 건데, 그런 교회에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어떤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소망의 장소가 아니었죠. 누군가는 그것이 소망의 장소였지만 이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에겐 더 이상 그곳은 소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 장소일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소망을 품었지만 소망만 푹다 끝나버리는, 요즘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희망 고문, 이런 용어가 있어요.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소망 있는 것 같아요. 희망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거기서 소망을 얻으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소망을 얻으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덩달아 갑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곳을 떠나야 하는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이 돼요. 고문, 희망 고문, 소망 고문, 희망 고문.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가
희망 고문의 장소였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분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치유된 이후에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의 의미도 몰라요. 그 만남의 능력도 몰라요. 그냥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치유된 거예요. 앞뒤가 없어요. 왜 치유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누굴 만났고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해서 걸었을 뿐인데 38년 동안 앓던 질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가요? 아까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풀 때, 어떤 사람 오랫동안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포함하겠지만 우리가 씨름해오고 있는 그 질병, 그 해결은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씨름은,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은, 나의 고민은 누군가가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한 간증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있는 능력자의 기도에 은혜를 입는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날 때 해결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은혜로운 곳,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 장소가 나에게 의미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나에게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장소는 진짜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공동체는 나에게 진짜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포인트는, 관건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내려오시면 무슨 일입니까? 심판이니까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인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신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검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고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적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설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합리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희망 고문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이건 또 하나의 베데스다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소망이에요. 그 이야기는 생명이에요. 그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또 다른 절망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진리는 알겠는데 진리가 현실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질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인생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야 될 인생의 씨름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씨름이 없다면 죽어 있거나 성자가 된 거겠죠.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투쟁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인데, 한순간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부족한 인간인데 과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했던 거였어요. 아, 그거구나. 비록 내 손으로 육체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내 육성의 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 상황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아, 맞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음성, 나의 목소리, 어떤 사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신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음성이 있는 것 같을 그 상황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죠.
숱한 설교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귀로 들으는 말씀이 뭔가 풍성한 홍수와 같을 수도 있지만 정작 내가 마셔야 할 생명의 생수는 다른 것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각각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칫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들은 음성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몇 번 반복되면 더 이상 듣지 못하겠죠. 들어도 분별이 안 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거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설교가 조금 밋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좀 기도했어요. 더 한 번의 감동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됐다. 인생의 문제로부터 회복됐다. 그러면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다음에 만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질병에 묶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축하해줘야죠. 우와, 네가 드디어 회복됐구나. 네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잘했다. 축하한다.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격려의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네 침상을 들고 가냐? 너는 범죄자야. 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망의 장소인 줄 알았지만 경쟁의 장소였죠. 절망의 장소였죠. 희망 고문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질병이 회복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자기의 회복된 몸을 보고 같이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하는 게 뭐예요? 정죄합니다. 질병을 난 것이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회복됐는데 동일한 베데스다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다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세계에 놓여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내면의 깊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후에 또다시 이 사람이 맞이하는 세상은 또 다른 베데스다입니다.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한계. 심지어는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 이 38년 치유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치유됐으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더 중한 질병에 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복이 된 이후에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회복이 끝인 줄 알았다고 하면 회복된 이후에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까지 가야 됩니다. 회복이 되었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메시지, 비슷한 메시지가 앞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3절,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칠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의 육체의 문제, 너의 정서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보다도 너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될 때 소망을 찾고 감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땅에 사는 한 땅의 도전은, 육체의 도전은, 악한 세력의 도전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보여지는 정서의 문제, 육체의 문제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룸을 받아야 사실은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영생의 문제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자기의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조율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38년 동안 세상의 질병으로 묶여있던 이 사람은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한다는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들은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위탁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삶의 여정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순종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먼저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을 떼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음성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순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반복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내 정욕, 내 어떠한 의지, 막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들, 화를 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닌가 봐.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으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이 많은 신앙의 성경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지를 서신서 그 이후에 쭉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겠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있어야 순종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순종의 삶이 유지될 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당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던 그 사람이 질병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 서로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